이 하루아침에 졸부가 된 어느 남자가 아름다운 아내를 얻어서 그 많은 돈으로 보석과 다이아몬드로 아내를 아름답게 치장해 줬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되는 고가의 화려한 옷을 사서 아내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아내 자랑을 합니다. 우리 집사람 어때요? 예쁘죠? 대단하죠? 화려하죠? 이 보석을 보세요. 이 다이아몬드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아내를 바라보면서 안 어울리는 것이 있다면 찾아보세요.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를 합창하듯이 말합니다. 당신이요, 당신이 안 어울려요. 오늘 솔로몬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은 다윗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을 강의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지 말라. 이런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도 속상해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초월적인 신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말리 저 우주 멀리 떨어져 계신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재적인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시고 그리고 느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상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기뻐하기도 해요. 그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언제 속상하게 하는가? 그것은 철들 때가 됐는데 여전히 철부지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하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뭘 하시면 속상해 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시고 그리고 덤으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속상해하고 매를 대시는지 철들 때가 됐는데, 이젠 알만할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 모양 그 수준이에요.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오늘 첫 공식 행사를 합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솔로몬 왕이 되자마자 맨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딸하고 결혼합니다. 정략적인 결혼이죠. 당대 애굽은 세계 최대의 제국입니다. 그런 애굽 나라와 사돈 관계가 된다면 애굽으로부터의 위협은, 공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애굽이 가만히 있겠나? 자기 딸이 왕비로 있는데 애굽을 자신의 정치적인 든든한 백으로 삼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히 지혜로운 처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다 폐지한 거예요. 완전한 불신앙이에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만 끌어들였는가? 11장 1절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기 나오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우상을 가장 많이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그런 나라의 딸들을 공주로, 그 공주를 왕비로 다 맞아들인 거예요. 솔로몬이 바로 왕의 딸을 정략적으로 데리고 왔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돼요. 근데 이런 나라에 그 왕의 딸들을 왕비로 맞이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2절 보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 사랑했다는 말은 마음을 다 빼앗겼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솔로몬 제국은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놀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3절 4절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 드렸어요. 1,000번제라는 것은 횟수로 1,000번 제사를 드렸는지 아니면 양을 1,000마리 드렸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학자들은 이 정도의 제사를 드리려면 7, 8일은 걸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제사입니다. 대단한 제사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제사를 드린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에게 천하제일의 지혜를 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덤으로 부귀영화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절대 그만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인 솔로몬,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 천하제일의 지혜를 축복받은 솔로몬, 이래서 하나님이 속상한 겁니다. 하나님을 짜증나게 한 것,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것은, 하나님을 좀 계속 기쁘게 해드리면 안 된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좀 계속 받으면 뭐가 문제가 생기나요? 하나님께 꼭 배를 맞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속상하게 드려야 되나요? 꼭 오락가락 해야 되나요?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으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면 속상할 이유가 없다고. 남의 자녀 안 되면 좀 마음이 아프지요. 그래서 그렇게 가슴에 속이 상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속상해 하신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또 다른 언어가 속상한 거예요. 내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하나님. 원하기는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 큰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 그 은혜, 그 사랑을 여러분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문제는 솔로몬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속상하게 드렸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솔로몬이 왕이 된 게 한 12살 정도다. 어떤 학자는 한 12살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보통 20세 전후로 봅니다. 여간 어려서 왕이 된 사람이죠. 아버지 다윗이 죽자마자 하루아침에 황금 보좌에 앉았어요. 아버지 사랑을 얼마나 솔로몬이 받았을까요? 여러분,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부모라고 하면 아버지 다윗의 솔로몬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솔로몬, 이로 인해 만조백관의 남달리 사랑을 독차지한 이 솔로몬, 왕이 되자마자 바로 왕의 딸인 공주를 왕비로 맞이한 이것은 솔로몬이 신앙이 없는 증거입니다. 일천번제 대단합니다. 아니요, 종교 행사입니다. 다윗처럼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에 입각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은 아버지가 세운 나라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린 나이에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통치의 수단으로 지혜를 구한 것이지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나 지혜를 주셔서요 이 나라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정국가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만 이방 여인이 얻어서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간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 신앙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신앙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수 없어요. 왜요? 신앙 없으면 행동이 불신앙으로 간단 말이죠. 신앙이 없는 솔로몬 하나님을 너무 속상하게 해드려요. 그리고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 신앙이 없으면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더군다나 바로 딸하고 결혼하는 문제 결코 작은 문제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지요. 그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일러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어려운 건가요? 이게 뭐 시간 걸리는 건가요? 이게 뭐 힘든 건가요? 이거 뭐 믿음 있어야 기도하나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것은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무릎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고 원수들도 이기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솔로몬 기도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 기도보다 우리 인생 문제에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당하고 미지의 숙제 앞에 놓여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해결하고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보다 여러분 더 쉬운 것이 어디 있나요? 기도보다 더 간단한 게 어디 있나요? 기도보다 더 빠른 것이 어디 있나요? 기도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나요? 기도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나요? 기도보다 쉬운 게 어디 있나요? 기도 없는 솔로몬, 그 영광스러운 다윗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나라를 수치스러운 나라로 만들었어. 그렇게 풍성한 이스라엘을 빈곤한 이스라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불행한 백성들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요청합니다. 12장 4절을 보면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죠.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이제 르호보암 왕, 당신은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좀 해주세요. 얼마나 나쁜 왕입니까? 얼마나 솔로몬은 못된 왕입니까? 그의 인생의 말년의 자서전인 전도서 12장,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 가난하게 시작했고 부모 잘못 만났고 그저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이 그저 그럭저럭 살았다면 뭐 어떡합니까? 근데 부모로부터 대단한 것을 물려받았고 집안이 명문 집안이고 부모가 대단한데 그걸 다 말아먹고 끝장났다면, 그래서 마지막에 노래 부르기를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 헛되더라. 솔로몬 얘기죠.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시킨 민족적이고 역사적인 분열의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주범이 된 솔로몬. 한 나라의 왕이 기도가 없다는 게 이렇게 한 나라를 파국으로 몰아넣어요. 한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가정을 휘젓고 다니는 사탄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누가 그 가정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속상하게 만들었다는 얘기. 뿐만 아니라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대제사장이 있고 자기 옆에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들으면 되잖아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배우면 되잖아요. 읽으면 되잖아요.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하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그대로 듣고 순종했으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 말씀 다 아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잖아요. 문제는 모르면서 길을 막아버리고 마음까지 닫아버린 겁니다. 뭐 우리들 결혼도 그랬잖아요. 뭐 자녀들 결혼시키려면
그저 뭐 이미 두 자녀가 우리 아들 딸이 결혼하게 이제 됐다 할지라도 사돈간에 이게 적어도 오가는 게 뭐 5개월 6개월 되는데 이 조그마한 소국 이스라엘이 이게 대제국 애굽의 그 바로 왕의 딸하고 이 결혼시킨다는 거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수개월 1년 뭐 그 많은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말들이 오갈 때에 대지사장이나 이 선자들이 얼마나 굳고 말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결혼을 강행한 것은 이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일찍이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11장 2절 보면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주도권을 믿는 너희가 잡으란 얘기예요. 끌려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요청해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도 네가 해도 안 되지만은 상대방이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응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한마디로 신앙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사위 되고 며느리 될 아이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떠한 그 집안이 어떤 가문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결국 신앙 때문에. 왜요? 신앙이 결론이거든요. 사람은 신앙이 결론이에요. 반드시 그걸 가게 되어 있어요.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행동 저지르고 결국은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거고, 신앙이 있으면 결국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그 인생도 평안하고 부모에게도 평안을 안겨주고 형제들에게도 평안하게 해주고 결국 자기 인생 집안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신앙은 삶이에요. 신앙은 결론이에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왕이 되는 사람에게 신명기 17장 16, 17절 세 가지 금기사항을 줬어요. 첫째는 금은을 많이 두지 말라. 왜요? 욕심을 경계해야 네가 그 영광된 자리를 지킨다. 부자 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탐욕을 부리지 말란 말. 탐욕은 불법이 가미되거든요. 말을 두지 마.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권세 욕심을 경계하라. 권세 욕심을 경계하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정욕을 경계하라. 금은을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아내 하와 일부 일처제 한 남편에게 한 아내를 줬다고요. 여러분 한 남자가 두 여자 세 여자 성경 보세요. 전부 불행해져.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요. 솔로몬은 바로의 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나라의 공주들을 골라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섬기는 나라의 공주만 골라 왕비로 삼았어.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종종 야, 너 교회 안에 걔 괜찮잖아 얘기하면 뭐라고 답변해요? 목사님 생긴 것도 그렇고요, 가진 것도 그렇고요, 집안도 그렇고요, 이해해요.
내가 봐도 그래요. 밖에 나가면 화려해요. 정말 잘생겼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도 대단하고요. 집안도 대단해요. 이게 함정이에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리게 되면, 세상을 밝히게 되면 세상을 신앙화하는, 그러한 신앙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세상을 객관적으로 안 봐요.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세상을 밝히면 그 자체가 신앙화되는 거예요.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악가 되는 거예요. 저것만을 가져야만 될 수밖에 없는 신앙화가 된단 말. 보세요. 바로 왕의 딸 하나를, 공주를 왕비로 맞이한 것은 우리가 100번 이해해줘요. 바로 붙어있는 애굽 제국이니까 그건 좀 봐주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모압, 암몬, 에돔, 시바, 시돈, 헷, 이건 아주 완전히 하나님이 저주케 한 나라거든요. 솔로몬이 세상적인 그러한 누리고 싶은 모든 인생에 육적으로 충족시키고 싶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일수록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 멋이 있어요. 사람 마음 빼앗는 혼이 있어요. 이것뿐인가요?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정신 나간 사람이죠. 왕이 뭐 하는 건지 기본기조차 없다고요. 우리로 뒤돌아봅시다. 집사가 뭔지, 안수 집사가 뭔지, 장로가 뭔지, 목사가 뭔지, 권사가 뭔지 기본기가 안 될 때에 그 사람을 인해서 얼마나 교회가 어려움 겪어. 결론은 물어볼 것 없지요. 11장 9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2번이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11장 11절 보면 내가 반드시, 이 반드시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이건 반드시 집행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가? 신앙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속상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째로 우리 인생의 나침반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돼. 나침반은 방향 설정이잖아요. 신앙 문제입니다. 저는 금요일 밤에 금요심령 부흥성회를 끝나고 밤 11시 조금 넘어 제가 퇴근하려고 나가는데 경찰관 2명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아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린다고 지역 주민의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 들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정부에서 하라는 것 이상으로 방역이며 요구사항이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어요. 아무 이상 없어요. 저는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올 신앙의 위협이 예상외로 빨리 다가왔구나. 그 예감이 그 순간 저의 가슴을 두려울 정도로 스쳐 지나갔어요.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 지역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왔다. 저 단어를 보세요.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 교회 안에서 찬송가 소리. 우리 신앙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우리 죽는 거 아니에요? 예배 아니에요?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 들려. 당연하지.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 들으면 당연하지. 찬송가 소리 안 들으면 그게 죽은 교회지, 건물이지. 너무 당연하지. 왜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렸냐? 이럴 수 있냐? 지역 주민이 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법적 제지가 가능한 경찰관이 와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에 대하여 법적 제지가 가능하다. 그 다음엔 뭐예요? 그 다음엔 잡혀간다. 그 다음엔 구속된다. 그 다음엔 고난과 핍박당한다. 그 다음은 순교. 순교까지는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죽기 전에 주님 오실 거니까. 그건 얘기하지 말자고요. 이 성경 예언 아니에요. 전 이게 읽혀지더라고요. 경찰관이 와서 둘러보고 우리 완벽하잖아요. 다 마스크 쓰고 인원 제한 딱 하고 미리 전체 방역하고 열 다 재고 명부 다 작성하고.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 나오면요, 전 국민 다 확진자 됩니다. 이 자리에서 건강한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성도의 반응은 5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가 배교합니다. 대적합니다. 지금 저에게 연락이 종종 오는 게 남편들이 목사님 너무너무 핍박해요. 교회 가지 말라. 아내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남편들이 교회 가지 말라는 그러한 말들을 제가 심심찮게 지금 듣고 있고요. 밖에서는 무슨 소리 들리는 거 하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소리가 수없이 들려요. 문제는 우리 안에서 배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예배를 대적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배교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나 교회 안 다닐래. 나 예수 안 믿을래. 나 예수 그만 믿을래. 그 다음에 교회를 포기합니다. 이건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예 세상으로 나간 사람 나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믿음이 그냥 포기되겠어요? 뭐 몇백 년 살 거라고. 나는 예수님을 향하여 어디까지 갈 수가 있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나는 어느 자리에까지 설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우리들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솔로몬은 왕이 되고 보니까 볼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진 것도 많고 가질 수 있는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도 많고 원하기만 하면 다 즐길 수 있고, 인생의 나침반을 왕이기 때문에 더욱더 긴장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되는데, 그분 손에 모든 게 다 결정되는 건데, 솔로몬은 세상 이것저것 다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고 시돈도 바라보고 암몬도 바라보고 모압도 바라보고 헷도 바라보고 다 가져보려고 하고 다 누려보려고 하고 결국은 망한 사람.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 이 어려울수록 들리는 소리가 얼마나 다양한 소리가 들리고 우리가 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보여지면서 그런 것들이 두려움으로, 그런 것들이 절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나침반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한눈 팔면 안 됩니다. 다른 데 보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을 좀 속상하게 해드리지 않나? 그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데 우리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세상의 파도를 타지 말고 하나님의 파도를 타라. 이건 환경 문제입니다. 상황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입니다. 인간 타락이래 세상 파도는 하루인들 잠잠한 적 없어요. 지금 보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인 하나님 심판의 파도 아닙니까? 세상 파도 너무 다양해요. 물질 파도, 건강 파도, 자녀 파도, 부부 파도, 인간관계 파도, 세상 온통 파도 천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입에서는 탄식 소리, 한숨 소리, 절망 소리, 포기 소리, 불평, 원망 소리뿐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파도를 타면 안 돼요.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파도는 죽이는 파도요, 파괴하는 파도요, 절망케 하는 파도요, 불행하게 하는 파도입니다. 파도 소리, 너무너무 세상 파도 소리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도를 타야 돼요. 이 하나님의 파도는 생명의 파도고 평안의 파도고 은혜의 파도고 복의 파도예요. 분명 하나님의 파도는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요셉을 애굽에 팔게 한 하나님의 파도는 요셉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기구한 운명의 파도입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을 흥왕케 한 하나님의 파도는 형통의 파도였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요셉을 보디발 장군 부인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제명으로 옥에 갇혀야 하는 하나님의 파도는 요셉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파도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파도는 영광의 파도,
파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파도가 크든지 작든지 이해되든지 이해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 하나님 따라가야 돼. 순종해야 돼.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파도를 한두 번 타긴 했어요. 일천번제도 드리고 뭐 성전도 건축하고 뭐 좀 흉내도 냈지만은 한평생 세상의 파도를 타다가 결국은 세상 파도에 휩쓸려서 파멸에 이르게 됐어요. 학자들은 솔로몬의 나이, 그가 죽은 나이를 60으로 봅니다. 단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말로는 너무나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어요.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파도 타면 결국 불행해집니다. 죽습니다. 망합니다. 세상 나가면 안 돼요. 세상 따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파도를 타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재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죽으나 사나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눈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의 나침반을 고정시켜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만 붙잡고 생명 걸어야 됩니다. 죽고자 하면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건 헌신 문제. 삶의 목적이에요. 사는 목적이에요. 왜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세 가지를 위해 살라고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 위해 살라. 교회 위해 살라. 복음을 위해 살라. 세 가지로 위해 살라. 솔로몬은 그의 참회록 자서전인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솔로몬 세상 거 다 누려보고 다 가져보고 다 재미보고 살아봤는데 하나님 믿고 사는 거, 하나님 위해 사는 거 말고는 다 부질없는 짓이더라. 그 얘기 아니에요? 오클라호마의 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윈스턴은 버스 운전기사가 되고 싶었지만 흑인이라 그 누구도 채용하지 않아요. 자기는 버스 기사가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래서 그는 지역을 옮겨가지고 다른 지역에 버스 회사에 아주 힘겹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가 하는 일은 버스를 정비하는 거하고 청소하는 겁니다. 윈스턴은 그게 너무너무 나갔던 흑인을 이렇게 이 회사에서 정비하는 일로 채용해 준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입사하던 18살부터 100세 때까지 최선 다했어요. 회사도 꼬부랑 할아버지 너무너무 오랫동안 최선 다하는 분이기 때문에 해고시키지 않고 끝까지 그를 채용합니다. 100세 때 81세로 은퇴할 때 클린턴 대통령이 이 윈스턴을 당신은 세계의 일꾼이라, 미국이 낳은 자랑스러운 세계 일꾼이라고 그에게 대통령 표창장을 줍니다. 회사는 그가 담당하던
그러한 지역을, 길거리를 아서 윈스턴 스트리트 거리라 하고 도로명을 설정합니다. 한평생 버스 정비하고 청소하는 일인데 말이에요. 대통령이 나타납니다. 도로명이 바뀝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요. 엄청난 일이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의 박수 치는 일이 아니라고요. 당신은 무엇을 하느냐? 하되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그의 영혼을 결정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지 말라. 실망시켜드리지 말라. 물론 부족해요, 연약해요, 실수도 해요, 죄도 범해요, 사람인지라. 그러나 하나님이 속상해하는 그 의미를 알아요. 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요. 부족하지만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파도를 타지 않고 하나님의 파도를 타는 우리들이 되어 우리 삶이, 현장이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하는 사람. 우린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생을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꼭 말하고 싶은, 성경이 꼭 말하고 싶은, 결국 네가 무엇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한 생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속을 새기면 부모는 살아갈 힘도 돈 벌 용기도 다 사라져 가나이다. 저희들은 하나님 자녀면서 하나님을 한없이 속상하게 해드리지는 않았는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신앙이 변치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정이 세밀하게 하시며 어렵고 힘들 때 세상과 환경과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속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파도를 저희들 온전히 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순수하고 은밀하고 마음 중심 깊은 곳에 고백되어지는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아픈데 손 얹었나이다. 주님의, 하나님의 창조의 손이 그곳에 임하사 이 시간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할지어다.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올렸나이다. 인생의 참된 힘이 되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짐, 가정의 짐을 맡아주소서. 예배당 문
나섭니다. 어디 가든지 뭐라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야베스의 축복으로 안수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자녀로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일을 크게 보게 하시고 생각도 우리의 발걸음도 우리 행위도 멀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집념으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한 명 한 명을 자랑스러운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며 감당케 하며 은혜 주시며 힘을 주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 21세기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상으로 가정에서 온 식구 자녀들과 함께 제단 쌓는 그 복된 현장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